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대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맞기도 하지만 조금 모자라요.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부족한 대답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게 된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동포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한 번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이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을 때 예수 믿게 되는 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 더 큰 복이라 이게. 듣는 것도 복이지만은 들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벌써 창세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나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빠등빠등 믿음의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그냥 무조건 복 받기 위해서라고만 대답하면 좀 부족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저주를 속량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를 속량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이제는 다 처리된 거예요.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게 되는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저주, 또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천사와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 상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걸 나타내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항상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옛날 이제 그 성에는 깃발이 달려요. 깃발이 언제 달려있느냐 하면 임금님이 계실 땐 깃발이 있고, 임금님이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사냥을 가거나 어디 가면 깃발이 내려요. 깃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을 딱 볼 때 깃발이 있으면 우리 임금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깃발을 달고 다녀야 돼요. 무슨 깃발? 기쁨의 깃발. 아멘. 기쁨의 깃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깃발, 구원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 깃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 받을 일. 자, 복 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그저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첫째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 생활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그래가지고 이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꾸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의 그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같이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돈이 귀합니다. 귀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하지. 예수님이 더 귀하지. 아멘.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만 그냥 생각하면 사족을 못 써 그냥. 그래 항상 이 하나님을 섬겨도 돈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이 하나님과 재물 이걸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11조는 말라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바쳐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 정도라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무슨 신경을 써요? 여기 11조만 드리는 사람 어디 계세요? 10에 2조, 3조, 4조, 어떤 분은 10에 5조도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데 뭐가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 받을 일을 안 해요. 복 받을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거로 인정만 해도 복을 받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또 복 받을 일은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뭐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교회는 그냥 수백 명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교회 안 나와. 하나도 열매가 없어. 세례받은 사람도 없고 교회 계속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나눔의 생활입니다. 나눔의 생활. 항상 나눔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구제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수님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주님을 대접을 잘
해냈다고 칭찬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거 줬고 배고파 할 때 먹을 거 줬고 그냥 잘해줬다고 칭찬해 준 사람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 나눔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대접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의 그 복, 구제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이게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주면서 사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11조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복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4조 하죠. 전도도 많이 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정말 복받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느냐?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외식자인 증거는 첫째,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 자기가 구제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왜 외식자냐? 물질 생활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냥 나팔 불면서 구제하고 굉장하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뒷구멍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데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는 척하고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거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비웃었대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팔부며 구제하는 거, 그게 무슨 상을 받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예?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가룟 유다가 따로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를 않나.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외식하는 아주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외식자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복 받을 일을 해놓고도 복을 못 받으니까. 두 번째로 복 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 못 받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복을 못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교만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교만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해. 이게 아주 교만한 증거예요. 교만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를 못해요. 또 두 번째로는 남의 허물만 보고 말을 자꾸만 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여서 허물을 자꾸 말해요. 세 번째로 공치사가 많아요. 공치사.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공치사를 해요. 공치사.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로 남을 멸시를 해요.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해. 아주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여섯 번째로 원망을 잘해요. 원망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원망을 자기가 자꾸만 해. 이게 아주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교만의 결과가 뭐냐? 첫째로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욕을 받게 돼서 욕을 많이 먹어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우리에게 교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욕을 많이 먹어요. 욕 먹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 자꾸 미워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어디가 교만한가 보다, 내가 뭐가 교만한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욕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말하는 게 교만하고 걸어가는 게 교만하고.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고 그거 하다 보니까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만하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러는 정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그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저 그랬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것만 봐도 교만하대요, 나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대요. 그래야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교만할 것도 없는데 자꾸 교만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동부 담당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교만해요? 그랬더니 교만하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나 자신의 그 교만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만한 게 뭐가 교만한 것인 줄을 깨달은 것은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주 교만의 뿌리, 깊은 교만의 뿌리가 있는데 그걸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뭐가 내 안에 교만인 거 하니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저울질해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점, 이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90점쯤 되겠다. 사람을 이렇게 내 속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난 교만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딱 봐도 점수 매기는 거예요. 요건 50점짜리 목사다, 70점짜리다, 60점짜리다, 요건 40점짜리다.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진짜 건방진 거예요. 지까짓 게 뭔데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40점이라도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100점이라고 봐도 하나님이 볼 때는 빵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똑바로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똑바로 아시지, 인간이 지까짓 게 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말이죠 판단하고 점수를 매겨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내 이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잡았는지.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 교만이 내 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판단하지 않고 내 눈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죠? 여러분도 좀 교만하죠. 남을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낙제 점수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가 판단하면, 특히 내가 평을 안 좋게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하면 내가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자꾸만 그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을 판단한 죄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죄로, 그 교만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게 욕먹을 짓이는 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죠. 굉장히 귀한 깨달음.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라 그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패망하게 돼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실패해요. 넘어져요. 져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또 13장 10절에 보면 다툼만 일어난다고.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만 일어난다고. 또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교만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교만해서 매맞을 짓만 해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소리 하다가 얻어 터진다는 소리죠. 또 15장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0절부터면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대. 누가 좀 이렇게 책망하고 그럴 때 잘 받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좀 이렇게 바른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런 걸 싫어하죠. 또 16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집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 받을 일 많이 해도 교만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받을 일 하면서도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11조 하면 장사 잘 되겠지, 11조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성전 짓기 위해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받은 것,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 걸 드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다 받은 것이지 내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구제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왜? 자기는 복 받을 생각으로 구제했는데 구제해도 별로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제를 그렇게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학기도도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와야 되고, 아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 받았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뭐냐? 감사할 일, 기뻐할 일, 하나님을 찬양할 일, 그 일이 남아있는데 또 복을 받겠다고 복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은 따라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저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 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복받을 일을 했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참 길이 많은데 세상 길을 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서요,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얼마나 복받을 일입니까? 또 많은 권능을 행해서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냥 뭐 굉장히 능력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복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 나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 받을 일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죄예요. 나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도 안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짓하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않지, 불법을 행하지. 그러면서 선지자 너도 아무리 하면 뭐하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냐?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뭐하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제일 부끄러움 당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고 뭐 공치사를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이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제일 부끄러움 당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또 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냐? 그날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남이 볼 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주일날 그저 낮에 한번 뜩 나와가지고 11조 봉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11조 봉투에 딱 이렇게 11조 하고 또 감사한금도 적당히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주일날 뭐 성가대 그저 와서 봉사하면 됐고 그저 뭐 안내위원 하면 됐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나같이 이렇게 하면 모범이지 뭐 내가 모범적인 집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고 사람에게 그저 뭐 욕만 안 먹을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여행 가서도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해야 되고. 아멘. 변함이 없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 여기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미국의 이민자들이 딱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냥 한국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공항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민 오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냥 짐 다 날라주고 그냥 막 집도 그냥 얻어주고 그냥 뭐 병원 그 보험도 다 그냥 연결해주고 또 애들 학교까지 그냥 다 그냥 데리고 가서 입학시켜주고 모든 걸 다 도와줘가지고 딱 자기 교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딱 목사님들 보면 300명 모이면 한국에 3,000명 모이는 것과 같다. 이게 목사님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다.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 몇백 명 모인다는 거, 이게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이 한국 땅은 한국 사람 깔렸잖아. 그냥 이렇게 깔렸는데도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 있는데, 그 미국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적은 중에 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든 수고를 다 해줘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그냥 한밤중에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밤 1시, 2시에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화만 오면 이게 비상이지, 비상. 한밤중에라도 자다가 달려가가지고 그냥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고 그냥 완전히 종이야, 종.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딱 그냥 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한국에서도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애만 아파도 그냥 전화를 하고 그냥 그냥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당연히 와서 도와야 된다 그러고 감사함도 할 줄 몰라 그러고. 그 완전히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건 ABC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그 상황이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교인 하나라도 그냥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버릇을 아주 고약하게 길러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얼마 있다가는 또 조금만 삐져도 그냥 갚버리고 다른 교회로 갚버리고 목사님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복을 못 받아요. 교만하면 어딜 가나 미움받아요.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누구나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싫어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잘났다 그러고 언제나 그냥 큰 소리는 팡팡 치고 그냥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꿈에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복 받을 일을 하면서도 복을 못 받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순종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게요.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뭐든지 다 드릴 테니까 말씀하옵소서. 항상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저울질해 보세요. 저울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랑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복 받아요. 알아도 난 몰라요. 잘났어도 나는 못났어요. 그 얼마나 예뻐요. 못난 사람이 잘났다 그러는 것 같이 꼴불견이 어딨어요. 잘났어도 나같이 못난 사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더 예쁘지. 그냥 겸손하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